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또한 그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외치셨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던져진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너희가 꼭 기억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죠. 그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의 심장에 그게 있기 때문에 첫 시작하자마자 그걸 외쳤죠. 그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외칠 때는요,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를 하는 헤롯,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둘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헤롯이 그런 일을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막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그런 사람을 세례 요한, 헤롯이 과연 옥에 가둘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정말 헤롯이 말만 하던 이게 권력이구나. 그 헤롯 뒤에 있는 로마의 힘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만약 이 세례 요한을 가두면 우리가 데모를 하든 반대를 하든 반란을 일으키든 그렇게 할 건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만은 정말 헤롯이 대단한 힘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헤롯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 이 엥기케는요, 손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손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손안에 있다. 헤롯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임해야 된다. 네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 원장과 4명의 늙은 수도사만 남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했던 수도원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이제는 원장과 늙은 4명의 수도사만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사람이 모여가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과연 이 수원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오게 만드는 수도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기들 나이가 늙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좀 있으면 뭘 하던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고민하는 중에 원장이요, 우리가 랍비를 초청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은 뭔가 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랍비를 초청해서 랍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랍비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수도원을 구원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막 웃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 수도원을 다시 회복할 구원자가 있다고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든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수도원을 어떻게든 뭐 개혁을 하든지 해야, 그래야 뭔가 이렇게 되지. 아니, 우리가 다 늙어 빠진 오늘 우리가 이 수도원을 새롭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하자, 삼가하자. 내가 그 사람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보자.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수도원을 다시 회복시킬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또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온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좀 개팍해진다고 하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을요 잘 안 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보고 아무리 엄마 아빠 좀 이제 좀 바꿔줘, 좀 달라져,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안 바뀌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거 꺾기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그냥 해야지. 그거 꺾으려고 하다가요 여러분 더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나이 든 원장과 4명의 늙은 사람 만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맨날 다 자기 고집하고 막 맨날 이렇게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근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니까요 거기에 이 온화한 기운이 수도원에 임하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찾아오는 겁니다. 한 명씩 찾아와서 이 수도원의 이 온화한 온기를 느끼면서 또 찾아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 예수님 동일한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나 땅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권이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분열과 다툼을 화해와 평화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까요? 항상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죠.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내 나라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평화롭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됨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내 나라는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가? 내가 원하는 나라는요 내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만드는데 자원이 부족하면 뭡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일이 더뎌지며 초조해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야 나고 아직 미완성인 나라이기 때문에.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차르인데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차르는요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데 왜 제한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꾸 제한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통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내 나라를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제한하고 통제하는 그게 이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제한 가운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스리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에는요 다스려야죠. 제한해야죠. 통제해야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나려 할 때마다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앉혀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못할 일들을 하면요, 붙들어서라도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거는요, 자꾸 이러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야,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 다른 걸 자꾸 통제하잖아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누가 자유롭게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 앞에 잘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신앙하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 기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건 뭐 그냥 막 빠진 듯이 하죠. 신앙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자녀가 사니까요. 신앙의 힘 아니면요, 자녀를 붙들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있습니까? 제한할 겁니까? 머리가 굵어지면요, 계속 소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자녀가 이러면 사는 길은요, 그걸 제한해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이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의 힘은 연약할 때 여러분 낙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 조건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신앙에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다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쓰러져도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나라를 소망할 때 그 나라는 언제든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도 없고 통제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화와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까? 내 나라를 자꾸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 가운데 여러분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화해가 있고 여러분 다툼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 씨를 뿌려놓고는요. 잠자러 가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려놓고도 그 뿌린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자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일을 시작하면요. 그냥 다 잊어버립니까? 그게 일이 잘 되나 안 되나를 맨날 마음에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주식을 여러분 샀습니다. 그 주식을 사놓고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은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휴대폰 앱을 열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매 시간마다 어떤 사람은 분마다 막 보죠. 올라가면 막 기분이 하루가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계속 내려가면 이거 어떡하나 이게 완전히 막 바닥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또 계속 올라도 이거 한 번에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또 이런 불안해하고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걱정이고 이런 마음 졸인다고 올라간 거 내릴 수 있습니까? 막 애를 쓴다고 여러분 내려간 거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는요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러면 세상에서 뿌리는 씨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뿌린 사람은 자버린대요. 걱정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까. 신뢰로 뿌렸으니까. 하나님께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는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씨를 뿌리는 거죠.
씨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그냥 뿌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씨를 뿌릴 때도 여러분 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심어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3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31절 32절에 보니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더니라. 씨를 뿌릴 때 막 겨자씨인데 막 눈에 보일 동 말동해요. 그 씨 뿌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겨자씨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뿌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여러분 자라면요 2m, 3m까지 자라는 그 작은 게요. 다시 말하면요 그 씨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씨 자체만 보고 뿌리지 말고 그 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 능력 그걸 보고 뿌리라는 겁니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그 자녀의 모습만 보고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네 하는 거 보니까 뻔하다 뻔해. 사기 놀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야, 네가 지금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 열심히 뿌려. 그 아이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뿌려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 자녀에게 말해야죠. 야, 네 하는 거 보니까 얘 안 되겠다. 이 말은요, 그냥 그 작은 씨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씨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면서 뿌려야죠. 말해야죠.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씨를 뿌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 같이 작지만 내 삶이 그러나 하나님께 이름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다 하실 것이고 모든 부분보다 더 크게 자랄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면 씨를 뿌려라 라고 이런 말씀하잖아요. 보십시오. 씨가 어떻게 자랍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라는 무슨 말입니까? 잘 때도 자라고 깰 때도 자라고 밤에도 자라고 낮에도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면 잘 때도 자라고 깰 때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린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가 뿌려놓고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CCTV로 24시간 계속 지켜보지 않는 한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씨에서 뭐가 이게 벌어지더니 뭐 뿌리가 나오든지 그 결과를 보를 알지. 어떻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뿌린 사람은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그대로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가 주님께 뿌렸다면 네 눈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다. 나는 너가 잘 때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다. 너가 깰 때도 내가 그걸 키우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봅니까? 자란 게 너무 미세하니까. 너무나 더디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씨는 잘 자라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형외과 이 의사, 여자 의사입니다. 간증인데요. 이분은 자기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가 성형외과를 하는데 이 그 유방암 수술을 한 사람 그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자기가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데 여러분 유방암 걸리면 한쪽을 완전히 이렇게 다 잘라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 자른 게 여러분 여인에게는 그게 아니고요. 삶의 반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수영장에도 못 가죠. 목욕탕에도 못 가죠. 늘 그냥 여러분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그냥 반쪽의 삶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뭐 죽다가 살아났는데 한쪽까지 여러분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기 너무너무 그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자기는 이 사람을 좀 내가 행복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요 유방 복원하는 재건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안에 보형물 넣어가지고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니까 모양은 똑같이 맞는데 뭐가 다릅니까? 유두가 없는 거예요. 유두가 다 잘라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똑같이 만들었다고 여러분 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하냐니까 보통 이제 성형 의사들은 이 타투를 하죠. 거기다가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반영구적인 거예요. 그냥 좀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좀 지나가 또 없어져 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타투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타투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막 그 쉬는 날에는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자기는 또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몸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껍질 막 사가지고 거기서 막 찢으면서 그림 그리면서 막 구박을 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의사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왜 배우냐고 막 구박을 줘도 뭐 상관하지 않고 난 이것만 잘 그리면 된다. 잘해서 정말 그 사람이 행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갈 정도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형외과 여의사가 여러분 어릴 적 가정은요 너무 불우하고 가난합니다. 아버지는요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세 자녀를 피우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요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우유 배달하는 겁니다. 우유 배달 끝나면 또 신문 배달하는 겁니다. 신문 배달 끝나면 이제 세 자녀 도시락 막 바쁜 가운데 열심히 싸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점심 되면요 회사의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급식부에서 일하는데 그 급식을 하다가 남은 반찬 가지고 와가 저녁에 자녀를 또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 저녁을 챙겨주고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이불집에 가서 바느질하는 겁니다. 언제 쉬고 언제 잡니까? 근데 여인의 몸으로 여러분 세 자녀를 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이 그냥 갈아서라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키우셨어. 자기는 그냥 밥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너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먹지도 못하고 막 자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너가 그래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키우셨다. 내가 한 건 그냥 밥 먹인 것밖에 없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 당시는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야 되니까 수업료 내는 날만 되면 이 자기가 불려가는 거예요. 교무실에. 야, 너 도대체 언제 낼 거냐. 맨날 너는 늦게 가져오고 매번 여러분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수업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요 참고서 하나 산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늘 부모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새벽 기도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자더라도 금요철야 예배에 가면 꼭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또 요일이 되면요 이 중고등부 이 성가대를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와가 또 연습합니다. 요즘 뭐 대부분 그냥 주일 와가 연습하죠. 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그냥 해가 안 된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된다. 가장 나의 좋은 것을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러면 찬양대 미리 연습하고 그래서 주일 날 이러면 찬양대 올리고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이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도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이름 찬양대 연습하고 주일 날에는 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거기서 또 찬양대 성가대 봉사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오후 예배 어른들 또 지금 말하는 이 친구가 지금 중고등학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후에 또 어른 예배 또 찬양대 봉사하고 또 오후에 끝나면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하면 맨날 저녁에 집에 가는 겁니다. 주일 날에는. 시험 기간에도요 토요일 주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한 마음의 중심은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되면 그 전날 뭐 그 주간에 공부하고 토요일 날 주일은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면 습관이 된 거죠. 또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옛날에 다 임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교사들보다는 여러분 학생들이 다 했잖아요. 뭐 수련회 안 드는 것도. 또 중고등 학생이 또 임원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 치는 당일 아침에 교과서를 펴가지고 그 공부하는 하는 겁니다. 뭐 참고서가 없으니까 교과서만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 시험 치는 아침에 그 공부한 게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뭐 전교 1, 2, 3등 놓친 법이 없다라고. 물론 공부머리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죠. 근데 뭐 공부머리 좋다고 다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불우하고 여러분 안 좋으면요. 그냥 머리 좋아도 그냥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초등학교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항상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해서 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귀에 이러면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학교 생활 철저하게 이름했습니다. 자녀가 3명인데 자기 위에 첫째는요 미리 사업을 시작해가 너무너무 크게 되고 자기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자기 동생은 늦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또 사업도 잘 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세 자녀들이 사실은 이렇게 잘 될 만한 환경과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의 말대로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자랍니까? 그냥 심겨놓으니까 그냥 자란 겁니까?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헬라어 아우토마토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아우토마토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토매틱이라는 영어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스스로. 근데 여러분 이 자동이라는 말 스스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차고 자동 변속기도 스스로 변속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은 스스로 문이 열리는 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자동이 스스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사실 해야 할 일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기나 기름의 동력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지 스스로 이런 움직입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자체로 움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센서나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기름을 넣거나 전기를 넣거나 그래서 이런 움직인 거지. 스스로 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그런데 이러면 왜 하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 스스로라는 말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옥에 갇히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막 깨우는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 옷 입고 일어나 지금 나가야 돼. 그래서 제 문이 닫혔잖아요. 근데 가야 된다고 하죠. 그 얼떨결에 그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에 이에 첫째와 둘째 밭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에도 문이 스스로 열렸다고 이야기하죠. 스스로라는 아우토마토스 문이 스스로 열린 겁니까? 뭐 전기나 센서가 있는 걸까요? 전기가 그 당시에 공급돼서 열린 겁니까? 어떻게 문이 스스로 열립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개입하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신 거잖아요. 문이 스스로 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하여금 그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문이 열리게 하신 것이지 문이 자동으로 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맺혀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여러분 맺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나라는요, 각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기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다 만드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열매를 딱 주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자라면서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냥 한 번에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각 과정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 통해서 연단 받을 것은 연단 받고, 그 과정에서 얻을 것을 얻고, 그 과정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건 달라지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있게 해서 여러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게 있는데 그 다 놓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장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넘어지고 엎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충실히 견디는 걸 견뎌야 되고 얻을 것을 얻어야 되고 내가 달라지는 건 달라져야 그 과정을 건너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과정을 피한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도 토요일 보니까 우리 건물에 로또 막 차를 세워놔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평일에는 여러분 별로 없어요. 토요일 막 오후만 되면 막 엄청 많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하면 뭐 걸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누구는 막 형통한 날만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계속 공고한 날만 주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또 오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 또 형통한 날을 주고, 왜냐하면 그 두 날이 다 유익이 되니까요. 형통한 날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면 뒤돌아봐야지.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하나님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내가 뭘 알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 날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이러면 시간을 지내면 하나님께 또 형통한 날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형통한 날만 달라고 계속 기도할 것도 아니고 공고한 날도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도 아닌 겁니다. 어떤 날을 주시든 그 시간이 내게 헛되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쓰러지고 깨어져서 그 날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러면 기도해야죠.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말고, 빨리 형통한 날 오기를 기도하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나라에는요, 추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입에 달린 열매를 잘 익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씨, 기도의 씨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내 열심, 내 뜻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릴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씨를 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씨를 잘 뿌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평안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내 뜻 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믿음의 기도의 씨 뿌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씨 뿌리고 그 씨를 받은 하나님께서 슬픔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을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겹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